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성결과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입니다. 성결과 정결, 이 두 가지가 거룩 속에 큰 뜻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성결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결은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정결은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카다시라는 거룩 속에는 구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더러워진 세상입니다. 이 더러워진 세상과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더러운 세상, 부정하고 오염된 이 세상으로부터 거룩하라. 곧 너희들은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 거룩하라는 이 단어는요, 레위기 전체의 물줄기와 같은 것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레위기에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걸랑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되게 살고 그들과 풍속을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한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살라. 곧 거룩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거룩하게 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야말로 이 세상이 더러운 세상의 모형입니다. 영적으로 우상을 섬깁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쾌락을 즐기며
불결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 살아가는 비위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특히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먹지 말아야 될 비위생적이고 혐오하고 부정적인 것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당시는 3000년 전입니다. 이 3000년 전에는 사람의 위생적인 개념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건강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배고프면 그냥 뭐든지 먹었습니다. 왜 손을 씻어야 하는지, 왜 목욕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비위생적이죠. 이런 개념이 없었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말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조선 말기의 한 기록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참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조선 땅 온 천지는 똥천지였다 그랬습니다. 그저 서울 장안에도 어디에도 그냥 거리거리 어디마다 똥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쌌다는 얘기죠. 그리고 각종 동물들, 소나 돼지, 이런 오물들이 가득가득 온 동네, 온 거리, 시내고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똥 밟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조그만 밭, 조그만 노래는 퇴비가 쌓여 있었습니다. 퇴비가 각종 오물로 만들어진, 덮여진 그 퇴비들이 동네에 코를 찌르고 있고 거기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았어요. 그래 우리 조선인들은요 40을 못 넘겼습니다. 그 원인은 수인성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물의 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똥들, 그 동물들의 그 오물들, 퇴비들, 이것들이 다 강물 속 개천을 통해서 강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개천마다 빨래를 하고 그 얼마나 더러운 빨래가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물로 가면서 그것이 식수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뭐 식수가 정화가 있습니까? 그대로 식수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런 오물로 비료를 대신을 했기 때문에 채소는요 온갖 기생충 청지였고 그것을 먹은 우리 몸에는 기생충 서식지였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이 병으로 말미암아 40을 넘기지 못하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래서 1823년부터 1895년까지의 그 사이에 콜레라로 죽은 우리나라 사람이 83만 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6일 전에 서유견문록에 보면 이 전염병이 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위생이 그 개념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가려니 하고 살았어요. 그런 우리나라에 누가 들어왔느냐?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다 들어보니까 이 선교사들이 이 한국의 이 비위생적인 이 삶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손을 씻어야 하는 것 다 가르쳐줬어요. 항상 목욕을 자주 하라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옷을 늘 빨으라고 가르쳐줬어요.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라고 다 가르쳐줬어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병이 옵는다는 것을 그때 깨우쳐줬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이 질병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는구나. 사람들이 그 비로소 알게 되고요. 그래서 위생 개념을 그때 갖기 시작하면서 오염을 점점 줄여가면서 콜레라가 조금씩 되고 장티푸스가 조금씩 되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선교사를 통해서 위생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결의식.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아라 말이에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 애굽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가나안 사람도 없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도 그거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끗이 살라 말이에요. 정결하게 살라. 정결의식을 통해서 먼저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정말 무분별하게 다 오늘날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다리 빼고 창생다리 빼고 뭐 다 먹는다고 하는데 모든 거 다 먹는 거죠. 하나님은 먹을 것, 먹지 말 것, 그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그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부정과 혐오였습니다. 부정하고 우리가 보기에 부정스럽고 우리가 보기에 혐오스러운 것은 안 된다. 부정과 혐오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 먹지 말을 걸 가르치면서 레위기 11장 4절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색임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했으니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부정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메라는 것인데 불결하다 이 말입니다.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불결한 것을 먹지 말라. 또 혐오스러운 것도 먹지 말라 이거지. 레위기 1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중 생물에는 지느러미와 빈율이 없는 것은 너에게 혐오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퀘스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역질나고 역겹고 징그러운 것들을 얘기합니다. 벌써 우리가 보기에 징그럽고 불결하고 역겨운 것,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바이러스가 있는 거죠. 바이러스가 엄청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먹을 식품, 먹지 않을 것에 대해서 감각을 주신 거예요. 또
성경은요, 오늘날 메리스의 원리된 낙타, 예? 낙타에 대해서 그걸 레위기 11장 4절에 먹지 말라. 또 레위기 11장 19절에는 오늘날 코로나 병균의 원인이 된 박쥐도 먹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박쥐도 먹지 마라. 또 레위기서 11장 19절에 조류독감의 원인이 된 이런 새들, 혐오스러운 새들, 이런 것들 먹지 말라, 철새들 먹지 말라 얘기하고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 그런 것들은 전염병에, 이런 우리의 몸에 좋지 않는 것들이, 정결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화장실에 대한 개념도 가르쳐 줬어요. 당시에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래,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 그냥 오늘날은 우리 조선 말기에 보면 이곳저곳에 싸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진 밖에 나가서 흙을 팔고 거기하고 묻어라. 그리고 어떻게 또 가르쳐 주셨습니까? 레위기 17장 12절에는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박 재 버리는 곳, 곧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죄를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불 사르는 것보다 좋은 소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송아지, 곧 제사드리고 이런 오물들, 이런 것들 그냥 막 버리지 말고 다 불살로 그냥 소독하라는 거예요. 똥 같은 거 다 말라서 다 소독하라는 거예요. 다 어디서 집 밖에, 멀리 사람 밖에서 사는 동네 밖에 멀리 가서 정결한 곳에 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다 해결을 하라 이거죠. 참 이게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사람들이 사는 이 변 속에 각종 더러운 것과 파리와 각종 벌레로 인해서 그것이 또 우리에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을 알 리가 없었죠. 알 리가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심한 거 하나 청결하게 위생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시체를 만지지 말라요. 시체는 부패한 거예요. 거기 온갖 바이러스가 가득한 시체 그거 만지지 말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피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주의를 줬어요. 피라는 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몸속에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다 공급이 되지만 이 피 속에는 각종 바이러스가 있어서 이 피 속을 통해서 온 몸에 이 병이 생기는 거예요. 피에. 그래서 이 피가 좋고 건강한 사람은요, 피가 좋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요. 피가 좋지 않은 사람은 이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레위기 17장 12절에는요, 뭐라 그러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요, 피를 그렇게 먹었어요. 건강을 하다고 해서 피를 먹고요. 동물을 딱 잡아서 그냥 피부터 쫙 마시고요.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피를. 오늘날도 피 먹어요. 우리가 먹는 그 선지 같은 거 말이에요. 그 피를 먹었단 말이에요. 이 피는 생명인데 피를 먹기 위해서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생명에 있는 온갖 병균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마라 말해요.
피를 먹지 말란 말이에요. 또 이 피를 흘린 사람에 대해서도 주의를 줬어요. 피를 흘린 사람, 유출병에 대한 주의를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이 피 흘리는 자와 접촉하지 말라 이거죠. 전염병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레기 15장 7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으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유출병 피가 흐른단 말입니다. 그 피 속에 온갖 병균이 있고 온갖 세균 바이러스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은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했겠습니까? 바이러스가 뭔지 세균이 뭔지. 하나님은 벌써 그걸 아시고 피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피 흘리는 자와 접촉하는 자는 빨리 어떻게 하라? 옷을 빨리 빨아라. 물로 몸을 씻어라. 그때 당시에 물이 귀한데 빨리 몸을 씻어란 말이에요. 더러움을 제거해라 이거예요. 피를 먹지도 말라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줬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문둥병이나 전염병 걸린 사람과는 격리시켜라 벌써. 그때 당시에 격리시켜라. 말씀을 주셨어요. 레기 13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않고 그 털이 희지 않냐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말에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환부가 그대로 있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했으면 제사장은 그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이래 말에 제사장은 또 그를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으면 이는 피부병이라.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옷을 빨지니 그가 정하리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당시에 이 문둥병 같은 것들, 전염병들 이렇게 딱 보기에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이 의사가 다 되고 했으니까 딱 보기에 이것은 의심스럽다. 색종이 희지만은 우묵하지 않고 그리고 털이 희지 않냐면 이건 아직 전염병은 아니지만 이거는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일주일을 가둬두는 거예요.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시켜서 보니까 더 좋아졌어. 그런데 또 격리시키는 거야. 일주일을 또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시켜서 마지막에 이제 엷어졌다. 이 환부가 이제 깨끗해지고 병색이 없었다. 그때 정하고 그때 옷을 다 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주신 말씀이에요? 몇천 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벌써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접촉하는 것, 이거 물로 씻어야 되는 것, 옷을 빨아야 할 이유, 뭘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이 병의 원인, 병의 또 그 사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성경은 너무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병의 현대의학도 이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손을 씻어라, 옷을 깨끗이 하라, 전염병 환자와 멀리하라,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격리시켜라. 현대의학도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이 말씀을 3000년 전에 벌써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혀요.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는지. 그래서 이 정경식,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깨끗하도록 말이에요. 구별되게. 저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이나 가나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개념을 끼기 때문에 그냥 피채 먹고 뭐 동물 수감을 하고 보통이 아니었죠. 보통이 아니었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보니까 다 동물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평균들이 다 동물을 통해서 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아지도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 얘기 들었어요. 오늘날 동물 사랑이 지나치 현대인들에게 이제 경종을 주는 거예요. 강아지와 함부로 입맞춤하지 마세요. 이제 모든 질병들이 이 동물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 먹지 말라는 박쥐, 낙타, 뱀, 치는 의미가 없는 것들, 그게 얼마나 그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게 어찌 우리의 약이 됩니까? 독이 되지.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가르쳐 주신 거야. 벌써.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걸 지켰어요. 이걸 너무 지켜가지고, 왜 예수님에게 밥 먹을 때 손 씻지 않느냐고 너무 이쪽에 가르치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그것도 인정하지만 성결의 쪽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철저히 가르쳤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어느 정도 건강했는가, 이 결과가 어느 정도 결과가 일어났는가, 그들은 얼마나 건강할지 몰라요.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300년도, 그 중엽에 흑사병이 유럽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흑사병을 때문에 유럽의 인구가 2억 명이 죽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3분의 1의 인구였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 같이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은요, 2억 명이 죽고 3분의 1이 죽었는데도 유대인들은 껍데기 없었어요. 껍데기 없이 살아났어요. 죽질 않고.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다 하면서 사람들이, 저 유대인들은 죽지 않고 우리만 죽은 거 보니까 저놈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병을 옮긴 것 같다 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100만 명을 학살시켰습니다. 아이러니컬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세계적인 그 의학이 발달한 것이 유대인이고요, 그렇게 위생관리가 철저한 것이 유대인이어서 세계 어디 가든지 풍토병이 걸리질 않아요, 그들은요. 왜? 하나님의 말씀, 정결의식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혐오식품, 부정한 음식들은 먹지를 않아요. 절대 안 먹고, 항상 손을 씻고, 항상 깨끗이 하고, 항상 정결하고 말이에요. 항상 예배드리거나 음식 먹을 때는 늘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말이에요. 이게 30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살아가니 건강할 수밖에 없죠. 이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오늘날도 그냥 무리하게 먹고 말이에요. 뭐 저녁에 좋다면은 그냥 뭘 먹고 자기 속에 이 더러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온 오물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도요, 어떠냐면요, 6월절 전에, 지금도요, 6월절 전 한참 전이면요, 온 집안 청소를 합니다. 온 집안 청소를 구석구석하고 소독을 다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집안을. 그리고 가구를 다 닦아내고 집기 다 닦아내고 먹는 그 식기 같은 것들이 팔팔 끓는 물에 다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싹 비워버립니다. 안 먹었던 냉장고, 그동안, 누룩 같은 거 다 갖다 그냥 바깥에 버리면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웬 통조림이 좋은, 다 주워가. 나도 그때서 그랬으니까.
다 갖다 버려요. 네? 얼마나 집안을 정결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네? 그들은요, 이 거룩이라는 것 때문에요, 이 정결하기도 하지만은 성결하지요. 바로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요. 청소년들은요, 컴퓨터에 있던 음란물 다 제거시키고요. 그 옆에 있는 음란 잡지 같은 거 모든 것들은요, 6월절 전에 다 갖다 가서 불태워버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세상에 돌으며 살면서도 그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이 정결과 성결, 거룩이라는 것을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결하지 않으면요, 정결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보세요. 성결하지 않아 보세요.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 금방 도덕적으로 더러워집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금방 세상적인 사람이 되면서 금방 세속적인 관점이 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은 쾌락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먹어대며 이 세상에 하지 못할 것을 다 해버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과 정결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했죠. 비위생적이었고 더럽고, 그것을 인해서 육신이 깨끗하지 못해서 40을 넘지 못했고, 거기에 와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정결한 것을 가르쳐 줬어요. 정결한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성결을 가르쳐 줬어요. 성결. 온갖 집안마다 다 미신이었습니다. 그저 미신, 그저 병이 있으면 푸닥거리 하고요, 그저 점쟁이 찾아가고 미신, 귀신에 쩌든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면서 아이들을 교회로 인도하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그랬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러면서 이 귀신에 눌려서 살아갔던 운명주의적 인생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저 우리는 뭐라 그러면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다 포기해버려요. 여자들 살면서 내 팔자지 뭐 그러면서 그냥 숙명주의적 운명론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내 팔자로 끝나니까. 운명이요 숙명이기 때문에 그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버려서 더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운명과 숙명이 아니고 내 팔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는 세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람의 의식을 깨우쳐주기 시작했어요. 의식을 깨우쳐주기 시작하니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가 왜 일본 사람에게 눌려 살아가는 거야? 왜 저들에게 노예가 돼야 되는 거야? 하면서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3.1 운동 때는요, 기독교인이 20만 명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의 1%도 채 안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1%도 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의식이 깨지고 우리는 운명론자, 숙명론자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취적이고 나가야 된다. 깨어지면서 3.1 운동의 주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깨우침, 그
그 눌렸던 것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던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적인 계몽운동, 성결운동, 귀신을 떠나게 만다. 이제 귀신이 아니지만 종속주의적인 귀신에 눌리고 무당에 눌리고 네팔자에 눌리고 저 일본 세력에 눌리고 그것을 이제 탈피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의식이 깨어지면서 이제 3.1 운동의 주체가 바로 기독교인이 돼요.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이 3.1 운동의 절반을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진정한 애국자가 돼버린 거야.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야. 이 미래를 생각하고 앞진치적을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인은 엘리트였어요. 엘리트. 깨우침이었었어요. 그때는 이름들이 없었어요. 여자는 그저 불리는 게 그냥 이름이에요. 애기씨 여자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김마리아 누구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우치고 공부를 하고 이화학당에 다녔던 유관순 열사도 그런 계통의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으로서 깨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자지만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의식의 깨우침, 성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3.1 운동을 일으키고 막 나가니까 일본들이 총칼로 그걸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총칼로 막지만은 벌써 이 의식을 갖고 있던 기독교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전략을 바꿨어요. 어떤 총칼로는 안 되겠다. 총칼로 해봤자 저들은 더욱더 극렬하게 대응을 하니 이제 저들을 타락의 길로 빠뜨려보자. 그러면서 영국이 청나라에 때 행했던 마약, 아편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청나라 백성들이 아편으로 인해서 피폐져가고 그저 굴욕적인 그런 것이 됐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 나라 백성을 타락시켜야 되겠다. 타락시켜서 이 국민들을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양조장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양조장을 많이 만들고 기생촌을 많이 만들고 청교촌을 만들어서 타락을 시키고요. 도박을 하게 만들고요. 그저 술, 담배 그냥 ጨ리게 만들고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냥 콜록콜록 하면서 다스리도록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이것을 알고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깨우쳐줬어요. 금주구면, 네비우스 선교를 통해서 금주구면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든지요 금주구면을 하지 않는 교회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금주구면 이거를 선교사들이 철칙으로 가르쳤어요. 절대로 금주구면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축첩을 둬서는 안 된다. 돈이 있어도 첩을 둬서는 안 된다. 성적인 범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깨우쳐 줬어요. 그리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도둑질하는 것이다. 멸망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이 이것을 가르쳤어. 금주구면, 그리고 축첩을 두지 마라. 도박을 행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금주구변, 성결운동, 거룩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거룩운동이 일어나면서 평양 대북운동으로 막 이루어져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요. 거룩성이 회복이 되니까 이것이 일본이 그들을 지배하려고 했던 것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이 기독교가 결국에는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오늘날 건강한 나라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거룩이 바로 힘입니다. 거룩이 힘이에요. 거룩이 능력입니다.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전쟁 기술을 가르치지 않고 그 대신 거룩을 가르쳐 줬어요. 거룩하라. 그걸 가르쳐 줬어요. 너희들이 성결하라. 너희들이 정결하라. 깨끗하라.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성결하고 정결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더러운 백성과 함께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성결하고 거룩 정결한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전쟁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현대인은요 정결과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육신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온갖 육신으로 그냥 죄를 범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먹고 쾌락에 빠지고 도덕 쾌락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결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 힘이에요. 이 거룩성을 회복할 때 말이에요. 예? 나라도 건강해지는 거고요.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전염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룩이에요. 거룩. 예? 거룩성을 회복할 때 악한 귀신도 떠나가요. 예?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거죠.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리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요 너희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러잖아요. 거룩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끗하면은 정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이것을 구분하고 내가 정결하게 몸을 씻고 손을 씻고 옷을 깨끗이 하고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살아남는 길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3000년 전에 주었던 말씀이에요. 이게. 이 말씀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맞는지 어쩌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깜짝 놀라는 거죠. 당신은 이 사람들을 몰랐지만 오늘날 의학이 발달해서 들여다보니 하나님께서는 몇천 년 전에 이 현대의학도 깨뚫지 못한 말씀을 그때 주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래야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죠.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의 힘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문을 수고버려요.